은총의 노래, 어떤 은총의 노래를 부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에게 큰 길로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했는데도 못 지나가게 해서 이제 변방을 돌아서 험한 길로 이렇게 가게만 했습니다. 가야만 했어요. 그들은 험한 길을 가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났습니다. 예,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매일매일 만나만 주는 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이제 지겹다. 이렇게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불만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징벌로 이제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이제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제시해 주었죠. 그 제시해 준 방법이 뭡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은 모두 치유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방법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순종이 그 상황이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상징적 표현, 예표로 주신 것이죠.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이렇게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보이고 숨겨졌던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신 것이죠. 들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곳을 이제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행진해서 이제 갑니다. 이제 세렛 골짜기, 세렛강이라고 제가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세렛강 써있죠. 세렛 골짜기를 이제 지나서 아르논을 지나 이제 부엘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17절에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웠죠. 광야에서의 우물은 하나님의 은총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판다고 해서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그렇게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서나 또 물이 팍팍팍 또 쏟아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물은 그냥 생존 그 자체지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물을 만났다, 우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생존을 보장받았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물을 만났다, 이것은 생존을 보장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장래를 확인받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노래, 우물을 찬양하는 우물아 솟아나라 17절에 보면 그렇게 우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서 이제 비스가 꼭대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렀는데 길이 너무 험해서 이번에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속해 있는 큰 길로 지나가기를 위해서. 근데 큰 길로 가면 좀 수월하죠. 애들도 데리고 여자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험지 가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큰 길로만 좀 지나가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에돔은 거절했습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 땅에 이제 삥 돌아서 갔더니 이제 아모리 족속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서 봤더니 이제 길이 너무 험해서 이번에는 이제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는 땅이 큰 길로 지나가도록 이제 위에서 사신을 또 보냈죠. 지나가기만 해달라. 이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이지요. 아주 정중하게 지나가게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에돔 왕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죠? 22절에 보니까 지나가게 하소서 했더니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똑같이 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갈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이렇게 했는데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어디에 있어요?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큰 길로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들은 적대시하면서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나왔습니다. 이 아모리인은 가나안인의 대표적인 족속이죠. 아모리인은 창세기 10장 1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이에요. 함이 누구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죠. 그죠?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노아에게. 함의 아들 중에 하나의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이 있는데 이 가나안의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열 족속이 되거든요. 시돈, 헷, 그러니까 시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 게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또 아르왓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 이렇게 하맛까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열 족속이 함의 아들들이 흩어져서 이제 지중해 그 동쪽 연안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모리인들은 때로 이스라엘과는 우호적이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정복 후 멸망시켜야 할 이제 6개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포함되어 있는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큰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모리 왕이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 죽이려고 나왔습니다. 아모리 입장에서 보면 뭐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있겠다 싶습니다. 그죠? 아모리 입장에서 보면 뭐 두려워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잖아요.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뭐 순순히 내주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작심을 하고 자기들을 치게 된다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모리 왕은 이제 시온은 먼저 치려고 온 백성들을 이제 치려고 이제 이 아모리 왕은 시온은 이제 미리 그 백성들을 치려고 이제 군대를 백성들을 모아서 나온 것이죠. 사실은 이 시온도 헤스본에 지금 거했다 그랬거든요. 헤스본이 어딘가 좀 보시면 지도에 보세요. 헤스본이 어디에 있어요? 야복강과 저 아르논 강 사이에 있어요. 헤스본에 진을 치고 거기 거점 중심 도시 거기에 수도를 삼고 이제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시온이 아모리 왕 시온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압을 쳐서 빼앗은 땅이에요. 그 땅이 요단강 동쪽에 그 바로 옆에 모압이 있죠. 그 모압 땅을 쳐서 빼앗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족에 대해 적개심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요. 그죠? 자기도 빼앗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치겠다고 나오는 이 시온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이제 넘겨주셨습니다.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24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4절에 크게 좀 읽어보세요. 침침하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야 이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치겠다고 나오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딪히게 되겠죠. 싸움을 일으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모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시온 왕을 쳐부수었고 아르논 강에서 어디까지? 야복에 이르는 땅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암몬 땅까지 이르렀는데 암몬의 국경은 요새화되어 있었더라. 암몬이 바로 모압 그 위쪽에 있죠. 거기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군대가
거기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시온 아모리 땅을 다 점령하고 거기까지 갔는데 암몬에 이르렀더니 그 국경이 요새화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에돔왕에게 이제 큰 길로만 가겠다고 했는데 거절했고요. 너무 백성을 끌고 와서 길을 막았어요. 에돔왕은 우리 길로 못 지나가 이렇게 참 유치찬란하죠. 백성 군대를 몰고 와서 길을 막고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부딪히지 말고 이제 돌아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짜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죠. 돌아서 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에돔은 형제의 나라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아모리 족속은 이제 치도록 하신 겁니다. 쳐서 점령하도록. 왜냐하면 이 족속은 멸하기로 예비된 족속이니까. 어차피 멸하기로 예비된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아직 입성은 안 했지만 아모리 족속을 치도록 하신 것이지요. 이번 아모리 족속과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제 요단 동쪽에서부터 아르논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르논 그 밑에서부터 야분강까지 이르는 곳까지 점령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전쟁이었으므로 계속 이기고 가다 보니까 암몬 족속 경계까지 이르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했더라 이 말은 그네들이 강하고 그런 민족 권고하고 그런 것이어서 안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암몬을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대해서 신명기가 말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2장 19절에 찾아보니까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 전쟁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러셔요.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곳을 누구에게 롯 알죠? 아브라함 조카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암몬은 밀곰을 주 신으로 섬기는 족속입니다. 아직 때가 덜 찬 거예요. 악이 가능해. 거기도 이미 우상 숭배로 가능하지만 아직 가나안만큼은 안 찼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있으신 거예요. 주 신으로 섬기는 족속입니다. 몰렉이라고도 하는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족속이지요. 때로는 암몬을 그모스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던 가장 중요한 신이에요. 모압신 그모스 신이기도 하고 원래는 암몬 모압의 신이었는데 이렇게 암몬도 가장 중요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밀곰, 그모스, 바알 우리가 알고 있던 그죠? 밀곰이니 바알이니 그모스니 몰렉이니 다 이 사람들은 이 신들은 다 풍요를 갖다주는 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족속들은 우상 숭배에 철저하게 타락한 족속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윗 시대까지 놔두십니다. 아직 여기서 정복도 안 했죠. 가나안 이제 놔두셔요. 다윗 시대까지 놔두셨다가 그들의 악이 다 찼을 때 그때 다윗의 손에 붙여주심으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무엘 하에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있거든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보면 하나님의 인내심과 그 용납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민족을 치실 때도 그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당신이 주신 땅에서 축출하지 않으시고 놔두셨죠. 악이 차서 넘칠 때까지 참으셨다가 최종 형벌로
땅에서 축출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가 바로 땅에서의 축출이에요. 그죠? 에덴에서 쫓겨남. 이게 형벌이거든요. 가장 큰 형벌. 그죠? 땅에서, 당신의 땅에서의 축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러 사신을 보냈더니 지금 칼 들고 나온 이 아모리 족속, 이것을 완전히 지금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이 아모리 정복, 아모리 족속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쾌거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지금 노래를 불렀어요. 시를 지어서 막 노래를,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게 바로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같이 승전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에 주민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승전가입니다. 대단하죠.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쉽게 이해하도록 읽어주면 이렇게 썼습니다. 헤스본으로 오라. 시온의 왕의 도성으로 와서 그 도성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불길이 나오고 시온성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논의 높은 곳의 주민들을 멸망시켰다. 모압아, 너는 화를 당하리라. 그모스를 섬기는 무리야, 너희가 멸망하리라. 너희의 신 그모스는 너희 아들들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쫓기는 신세로 만들고 너희 딸들을 포로로 붙잡히게 했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겼다.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또 메르바에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조리 그들을 쓸어버렸다. 이렇게 시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아모리, 그죠? 모압의 땅을 차지하고 이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너희들이 불꽃이 나와서 이렇게 모압을 너희 삼켜서 이렇게 차지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이겨버렸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디본까지 다 끝까지 너희 온 땅을 우리가 다 삼켜버리고 쓸어버렸다. 승전가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시인들이 이렇게 지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땅에서 이제 정착하게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아세레라는 그 지역에 이제 정탐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냥 보내서 그냥 다 그 주변 마을들을 다 뿐만 아니라 그냥 다 한꺼번에 다 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모리 족속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족속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진군에 갑니다. 이제 승기를 잡잖아요. 이제 승기를 잡아서 진군에 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죠? 오늘 보니 바산은 어디 있어요? 지도에 보니까 야복강 야르무 그 위에까지죠. 바산까지 치고 헐문산이 그 위에 있는데 헐문산 그 왼쪽에서 쭉 그 바산 지역인데 계속해서 진군에 가서 바산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바산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헐문산에서 내려오는 녹초지가 있는 거죠. 녹지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진군에 오자 이제 바산 그 왕이 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도 역시 이제 이스라엘 적이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에드레이라는 곳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백성들이 이제 밑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치고 자기네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도 이제 군대를 정비해서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이 전쟁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겨요. 34절 답이 나와 있어요. 34절에 이기는지 지는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겼다. 그죠? 이겼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산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옥과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땅을 모두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 헤스본에 살던 그 아모리 왕 그거 있잖아. 그지요? 왕 시온 그를 맞아 싸웠을 때처럼 이 옥에게도 그렇게 행하라. 담대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을 무너뜨린 것 같이 이제 바산왕 옥도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긴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산왕 옥과 그의 아들들과 또 싸우려고 나온 군사들 싸그리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이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 요단 동편을 나눠주죠. 모세가. 그죠? 어디에 나눠주죠? 누구에게? 루벤, 갓, 므낫세 반, 그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그 넓은 좋은 땅덩어리를 다 분배를 미리 모세가 해주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큰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칼 들고 나왔어요. 대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쟁이죠. 우리 갑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아모리의 땅을 차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바산이라는 비옥한 땅에까지 차지하면서 이제 요단 동편을 다 차지하게 하는 이런 쾌거를 얻게 되었다. 얻게 합니다. 이거 은총의 노래를 이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죠?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최악이야.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최악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점이 끝이 아닌 것이죠. 오늘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전쟁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라고. 그래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견고히 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였던 상황이 땅을 얻는 엄청난 축복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들의 상황은 뭡니까? 그죠? 돌아와서 정말 정중하게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 했을 뿐인데 전쟁이, 그죠? 원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과 그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그렇죠. 기분이, 그죠? 거절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은 그 상황은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땅의 축복이라니요. 그죠? 광야에 머물 곳이 없어서 방황하던 40년을 방황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서 어디 거주할 곳이 땅이 없으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땅을 엄청난 비옥한 두 족속의 땅을 다 차지하는 엄청난 축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물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 찬송을 했고 또 시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노래를 지금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건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야.
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싶지도 않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하나님 역사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듯이 감사의 노래, 은총의 노래를 부르게 할 기회라는 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가온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시를 좀 지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아멘? 이지요? 그렇게 한번 시를 한번 이 승전가, 감사의 노래, 은총의 노래를 좀 지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험난한 길, 그 가나안 여정길을 가는 길에 험난한 길, 이 사건 저 사건 많이 만났지만 이제 원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축복으로 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예기치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숨겨두시고 인도하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현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총의 노래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